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랬습니다. 후궁이라는 단어나 첩이라는 단어나 같은 의미로 솔로몬의 아내가 결국은 1000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라면 그의 자녀들은 몇 명일까? 성경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의외로 솔로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딱 3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딸이 2명이고 아들이 1명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각 지방의 행정관을 임명을 할 때 그 행정관 2사람, 그 지방의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장관의 2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딸, 우리로 보냐면 사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딸 남편이고 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사위가 되는데 열왕기상 4장 11절을 보면 나밧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은 베나비 나답이 그 지방의 장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열왕기상 15절에 보면 납달리라는 이 지역에 납달리 지파가 있잖아요. 이 납달리라는 이 지역에는 아히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솔로몬의 딸이 나온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 1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왕위를 받은 르호보암. 이 한 사람밖에 소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1명은 아니겠죠. 아내가 1000명인데 어떻게 아들이 1명이겠습니까?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 한 명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의 신앙관이나 인생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자, 이걸 열왕기상 14장에 나와 있어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유일하게 기록된 이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나아만인데, 이 나아만이 어디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몬 나라의 공주로 있다가 솔로몬에게 시집와서 결국은 르호보암을 낳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왜 오늘 이 본문과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그 이방의 여인이 신을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암몬이 어떤 신을 가져왔냐 하면 오늘 11장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밀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밀곰을 또 뭐라고도 하냐면 7절에 보게 되면 모압에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밀곰이 어떤 신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성경이 밀곰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몰록이라는 단어, 몰렉이라는 단어, 말감이라는 단어 다 같은 이 밀곰의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의 특별히 안 좋은 것이 뭐냐면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어린 나이에 살아있는 그 자녀를 그 밀곰의 신은 살아있는 자녀를 그 신전에 바치는 이 우상이 뭐냐면 이 밀곰이고 몰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이 레위기 율법에 이런 제사를 하지 말라고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줘. 여기 몰렉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몰렉, 밀곰, 몰록 또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주여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 이거를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앞으로 이방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신을 섬기는 이 족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는 절대 그들과 같이 너희의 자녀를 그들의 신전에 드리지 말라.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이 암몬 족속의 공주를 솔로몬이 아내로 받아들였고 그 공주가 낳은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이미 더 이상 바라볼 것입니다. 그 자식에게 무슨 신앙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암몬 자손이 섬기듯이 이렇게 제사를 자기 자녀를 드렸어요.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게 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때 이런 일이 시작이 됐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미 온 백성이 그렇게 우상에 빠지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다는 법.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온 법인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하면 이방의 여인을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근데 솔로몬이 왜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것이 있고 계약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솔로몬이 3장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1천번제를 드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로의 공주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로와 혼인관계를 했다는 단어를 썼냐면은 솔로몬은 바로의 공주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어야만이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정책적으로 계약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방의 여인을 데려온 것에 대해서 나는 비록 내가 이방의 여인을 데려왔지만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이방의 여인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2절에 오늘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원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엄격하니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정책적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이방의 여인들이 앞에 뒤에 옆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솔로몬의 길을 어둡게 하고 솔로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안 도와주냐면 성경에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네가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그렇게 해서 나라의 안전을 깨고 부흥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무리 나라가 안전하고 부흥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망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은 이런 논리죠. 속된 말로 이렇게든 저렇게든 성공만 하면 되고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가 좋다고 하면 무엇도 좋아야 되냐면은 그 하는 과정이나 방법도 선한 방법을 써야지, 악한 방법을 써서 그것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남들에게 성공한들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싫어하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을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웅장하게 커져서 교회도 크게 짓고 많은 선교를 한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크게 짓고 수많은 사람을 선교한다고 하겠지만은 그 자체가 불법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든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이방의 여인을 끌어들였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솔로몬을 붙잡아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데 도와주지 않게 되고 솔로몬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새신자를 교육하고 성도를 교육할 때 꼭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한 일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있어도 나는 주의를 지킨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기도하는데 내가 주의를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내 마음에 명절 연휴 때 나는 너무 피곤하고 또 멀리 출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안 되겠다. 이미 내 마음속에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미 내 마음에 안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의를 지킨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을.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한 분들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로 산다. 내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기도로 산다. 이 결단,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육체적인 힘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솔로몬의 마음이, 이 마음이 없었다면, 이 마음, 다윗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다면, 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게 보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힘을 줘서 그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은 이 마음이 아닌 두 개의 마음, 세상을 끌어들이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믿음의 승리자가 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나는 어떤 일으로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1일 첫째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걸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내 입을 열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내 육체의 힘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 땅에 풀어지는 역사,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역사, 죽었던 영혼들이, 넘어졌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